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어떻게 오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벽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물들은 다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흙으로 된 성이 아니라 무거운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높다랗게 쌓였던 육중한 돌들이 무너져 내려서 1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흙이 덮이고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큰 돌 몇 개만 치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지금처럼 무슨 중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을 쓰고 기중기를 쓴다면 그래도 좀 쉽겠지만 그때는 거의 맨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이것을 과연 이들이 할 수 있는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불가능한 대공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힘겹게 때로는 일터에서 싸우며 우리 자신과 또 식구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그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덩어리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우리도 버겁고 힘이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무거운 돌더미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 확실한 내 편이 있다라면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듬직합니까? 자, 기댈 게 못 되는 허약한 사람 울타리도 때로 힘들 때는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기댔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부조차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나누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내밀한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이고, 또한 나의 모든 속사정을 살피고 도와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완벽한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머문 뒤에 성벽 공사를 위한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거는 느헤미야가 숙명처럼 받아들인 일이고, 또한 치밀한 준비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나 둘러봐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아마 누구를 만나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쉬었겠지만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모두 9차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힘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해결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기도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묻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낼 만큼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분주한 생각을 주고 근심 걱정거리로 우리의 기도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주를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신자들의 생활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기도는 벼락치기 공부와 비슷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 당일날 벼락치기 공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날은 시험을 대충 통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해야지 실력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25년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3일 동안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힘들게 자신과 싸워야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본다라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있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랑 반대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인 것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당신의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과 의식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서도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고백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추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고백을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고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보통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뒤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또한 내 생각이 있고 또한 사탄이 주는 생각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데 사탄의 생각도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성급하고 또한 마귀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머리를 쓰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생각해내는 게 뻔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찰랑거리는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와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고 공들여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그 모략과 지혜의 물을 우리는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단 한 줄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는 모조리 모두 다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수술받는 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판단하고 사람의 손으로 수술을 받아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세상에서는 거기에 맞는 법칙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연적인 법칙에 맞게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특수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에 부과한 법칙대로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고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원리를 무시하면서 유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줄의 기적도 느헤미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2일 만에 140년 동안 손도 못 댔던 성곽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 충분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신앙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름답고 자연적인 삶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는데 모든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탁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일하는 과정이 이후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벽의 형편을 파악하러 비밀리에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성벽 제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주변 나라의 회방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앞에 10절에서도 이 역사를 지독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미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겠다고 대낮에 돌아다닌다면 사람의 호응을 얻기도 전에 적들이 나타나서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안 된 일을 다 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신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점검합니다. 실제로 성벽을 점검해 보니 무너져 내린 돌더미로 통행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고 얼마 가지 않아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일단 제대로 점검하고 때로는 철저히 절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돌무덤처럼 무겁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완벽히 파악한 느헤미야는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함께 일할 유다 사람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총독으로 여기까지 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는 직접 답사하고 왔기 때문에 그 속상함을 쓰라리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미스를 맞아가며 현장을 체크했기 때문에 허물어진 성읍의 수치를 통감하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서 사람들은 오고 가며 보았던 무너지고 불탄 흉한 성벽을 그들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은 민족의 죄와 무능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자존감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불탄 성벽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처럼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씁쓸한 현실을 직면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촉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삶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무기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내가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벽 중수를 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동행할 때 그 구성원들이 그 은혜를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믿음의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벽 재건축을 허가하는 왕의 조서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성벽 건축을 금지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이것을 금지한 왕이 이제는 성벽 건축을 허락한다라고 다시 바뀐 조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눌렀던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왕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어떻게 받아냈습니까? 기도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4개월의 시간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결국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자 사람들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다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또한 없던 용기를 생겨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낙심되는 마음을 기도로 강하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 위대한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일이 막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낙담시킬 일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또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다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같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며 또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자, 성벽 제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께가 2.7m에 해당되고 높이가 2m에서 3m에 달하는 성벽을 3km가 되는 길이를 세워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가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시작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같이 하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자, 성벽 건축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 공사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고 또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지혜의 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